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부터 과연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쉽지 않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할 수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상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저주하는 거지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지워졌어. 그 저주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청년 보고 지난주 왜 안 나왔어? 목사님 나왔는데요. 왜 그럴까? 내 마음에서 왜 너는 지워졌을까? 그건 저주가 아니라 제가 착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서 지워졌어. 이것은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부담스럽잖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 핍박이 심할 때 그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예요. 그런 가운데도 그 핍박당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꿔 얘기하면 축복한다는 것,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얘기는 내가 산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축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내 말이 저주하고 핍박하고 나쁜 얘기하고 험담하고 이런 건 여러분 우리 늘 듣잖아요. 남을 험담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건 세상 속담도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해야 되는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하면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타인으로부터 핍박받는 이유는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때 아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이게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죠. 그러면 핍박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핍박은 뭐냐? 예수님을 너무나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핍박받는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 얘기는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아 보셨어요?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남편에게 예수를 너무 잘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아 봤다면 그것은 역으로 보았을 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다 해도 관념 속에서 해답이지 실생활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저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어야 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일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당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 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당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와, 나를 인정해 주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두네.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 할 거, 놀 거 다 놀면서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유 폭이 넓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서 욕합니다. 대놓고는 칭찬합니다. 맞아, 예수 믿어도 한잔 하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뭐 그게 뭐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그렇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야, 너 정말 예수 잘 믿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짝할 때는 절대로 핍박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는다면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증언해 주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축복하려는 거예요. 나를 증인으로 서준다니까요. 저분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을 뭘로? 핍박으로 한다는 거예요. 둘째가, 핍박은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박해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고도 받는 핍박의 고통, 그 속상함의 과정을 통해 내 삶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핍박당하면서 속으로는 억울하기도 하죠. 으이구, 내가 참아야지. 뭐 그러면서 그 모진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걸 참아내고 이겨낼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모난 성격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흙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모진 고통을 당해야 돼요. 어떤 고통? 썩어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았을 때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는 걸로만 생각하지만은 그 씨앗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자고요. 이 씨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그 고통을 다 이겨내며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한 알의 씨앗이 될 때, 썩어질 때,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싹이 나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간다는 거죠. 우리의 모난 부분을 잘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 자신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꿔졌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핍박 전혀 없었어. 그분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요, 성숙해져 가야 돼요. 계속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에 처음 예수 믿고 어떤 체험했던 거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젠 출발점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성숙되었느냐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하면 내가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찌르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숙하지 못하면 나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 아는가, 내만 복받기를 원하는가,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맨날 우리 가족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는가. 어린 신앙이어서 그래요. 이런 분들은요, 거기가 보면은 찔릅니다. 내 것만 아니까.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튑니다.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근데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남을 늘 생각합니다. 이타적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전혀 이 말씀이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내리는 성도라면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린아이 신앙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12장 14절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얘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성숙하게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큰 틀에서 내려다볼 때 우리를 핍박한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성숙해졌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죠. 무슨 일이든지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의 현상, 특정 사건, 특정 인물 자체만을 주목한다면 매일 저주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어린 신앙이에요. 전혀. 왜? 내만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래?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것은 어린 신앙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큰 틀 속에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된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저들을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핍박한 사람을 통해 나를 가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를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셋째,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곧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어요. 이 축복을 우리 한문으로 한번 봅시다. 축, 무슨 축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할 때 축이 무슨 축이에요? 빈다,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복은 무슨 복이에요? 복이죠. 그래서 복복. 그러면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빌어준다, 이런 뜻. 빈다 이런 얘기 아니라 빌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뭐 한다? 기도한다. 그게 축복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딱 나왔네. 한문 축자가 빌축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옵소서 맞는 거예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축복합니다가 맞는 거예요. 축복하옵소서, 그 얘기는 사람이 나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축복 받으세요. 다시 말하면 축복합니다가 맞아요.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할 내용을 제가 요약하고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잖아요. 읽고는 안 읽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주님만 아시니까 뭐. 그건 안 읽으면 정말 어린아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걸 보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답장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간단해요. 그것도 못 써가지고 안 하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사가 뭐냐? 축복합니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름도 거의 다 복자 쓰잖아요. 복순이, 뭐 복돌이, 복기, 복남이, 복녀, 복자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복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런데 외적으로 양적으로 커지는 것이 복의 첫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이 갖는다, 우와 돈 많이 벌어, 그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최하위 복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가졌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번에 저희 친구가 서울 남연회에서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축복한다 뭐 그렇게 썼을 때 제가 딱 한마디 썼어요. 부담감을 갖고 청지기 정신으로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감독직을 맡겼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데.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엄청 부담스러워해야 돼요. 그거 자기 어깨에 힘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렇게 많은 양들을 맡겼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게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래서 결코 많이 가진 것을 복으로 생각하면 최하위 개념의 복입니다. 근데 진짜 복은 뭐냐? 다른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죠? 옆에 사람과 행복을 나누는 거죠. 잠언 17장 1절에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서 맨날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주 머리가 빡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러죠. 돈도 하나 없는데 집불도 없는데 뭘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저는 가끔씩 그러세요. 우리 아내를 보면요, 참 우리 아내는 어쩌면 저렇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많이 배울 때가 많은데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우리 아내가 저런 생각을 할까? 그럴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아이고,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 하면서 그 생각 때문에 속상해하면 이건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 장로님이 이런 생각을 다 하실까?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의미가요, 정도를 걷는 겁니다. 어떤 불의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지 않고 오직 정도를 딱 걷는 사람, 신실한 사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정도를 거둡시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이게 복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주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복 받을 자예요? 받은 자예요. 근데 왜 자꾸 복 달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축복하세요.
복을 나누어 주는 자 되세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복을 나누어 준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죠. 저는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서정현을 위해서, 희원이를 위해서, 주원이를 위해서, 누군지 모르죠. 다 기도한다는 거. 고재덕 엄마를 위해서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다른 시간에도 여러분은 좋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 자, 여러분, 이성과 같은 복된 사람만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쉽잖아요. 마음은 부글부글 타도 말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축복하는 말이 더 쉬울까요? 저주하는 말이 더 쉬울까요? 다 해봤으면서 가만히 계셔. 저주하는 말이 훨씬 쉬워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저주하고 남을 핍박하고 헐뜯고 잘못된 건 얘기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하더라고요. 저 자신도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내 입에서 저주 소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그와 같은 축복을 해주어 응답되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 간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축복받았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막힌 담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정말 복의 통로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조카들이 할머니를 늘 추억을 해요.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도 기도하실 텐데.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그러죠. 이제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야. 맨날 기도만 받으려고 그냥 기도해줘. 복의 통로가 되니까 후손들이 그리워하구나. 후손들이 할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워하구나.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를 그리워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 저는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아낼 때고 후손이 다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세움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믿음의 통로를 갖고 있는 선배가 있을 때, 그러한 부모가 있을 때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복?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 가장 행복한 복, 나누고 베푸는 복,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복을 후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 안 할 거예요? 그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 시간에 그래서 잠 잘 거예요? 아유, 좀 깨나세요. 축복기도 좀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인데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축복을 빌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해 주면 그분이 축복받을 합당하면 그 집이 복이 임할 것이지만 그 집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대요. 그런데도 축복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집에 신방을 가든지 놀러를 마시를 가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서 제일 먼저 좀 축복기도 좀 하세요. 좋다, 집 좋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가정이 축복받을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축복은 다 나에게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세요? 축복하세요. 하여튼 축복은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것이 축복이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축복해 주라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바꿔 또 얘기해 보면 저주를 그 가정을 위해서 저주를 내가 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저주가 그에게 마땅하게 저주받아야 할 집이면 저주를 받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전혀 저주받을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축복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굳게 결심했어요. 여러분도 굳게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굳게 결심하면서 오늘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서 이제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그런 말이 나올 때는 그냥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때려서라도 하나님,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좀 합시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발견이요, 자기 사랑이요, 자기 꿈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축복은 못 해주고 저주만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사람으로서 너무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해치는 거예요. 딱 기억하세요. 축복은 나에게 돌아온다. 저주도 나에게 돌아온다. 저주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